오늘 2025년 2월 28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잠언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헤세드, 인자한 자, 인자하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매우 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를 했고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대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자하다, 잔인하다라는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을 합니다. 혹은 또 충성된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의 첫 번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잔인한 사람은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지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좋은 것만 보고 우리의 귀로 좋은 것만 들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로 좋은 것만 말을 해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 건강 관리도 해야 하지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해가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영혼입니다. 나 자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집사람이랑 있는데 약간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막 말을 하는데 우리 이제 그만 말하자고. 괜히 우리만 화나고 우리만 이제 불쾌해지니까 그만 말하자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야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기도할 때에도 제가 권면을 하기를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라고,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누군가 높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지요. 준비해서 말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이 말은 하고 싶고 이 말은 좀 나중에 하고 이 말은 좀 지금 해야 하고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잘 이해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요즘에 젊은 사람이나 스마트폰 많이 보죠. 유튜브 많이 봅니다. 폐해가 그거예요.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그들은 이제 좀 기자라는 교육을 받고요. 어찌 됐건 그렇게 선배들이나 이렇게 좀 필터링이 되지만 유튜브에서 그냥 막 말하는 것들은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적인 면이나 단어적인 면이나. 세상은요 되게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요. 자극적인 것을. 원색적이고 원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요. 예, 욕설도 가감없이 나오고요. 비판이나 판단도 가감없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를 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영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좋은 것만 보시고 우리의 귀로 좋은 것만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우리 건강 관리도 해야 되지요.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지 아니하는 것은 금하십시오. 금하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종종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초를 하지 말라고. 술이나 약주나 혹은 담배를 하지 말라고. 왜요? 백해 무익하잖아요. 혹여나 의사가 가끔 반주하면서 혈액순환 하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혈액순환 하는 일에 운동도 있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주초는 금하는 것이 좋지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 백해무익한 것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잔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1번이 나라 그랬죠. 그리고 이웃을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행하며 다른 이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이롭게 하고 섬겨갈 때에 나 자신도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인자를 베풀까? 그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나에게도 좋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가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내가 괴롭히려고 할 때에 내 마음 안에는요 지옥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할 때에 내 마음이 천국일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쁜 말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깎아내릴까? 내 마음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어서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다시 한번 악인과 의인을 대조합니다. 악인의 종말은 허무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까지 같이 보면요,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러하니 악인의 종말은 허무함이고 그 끝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뭐라 그랬죠? 악인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허무한 끝에 이르고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 그 상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공의하면 우리 하나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공의롭다, 정의롭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공의로우시려면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공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끝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상은 확실합니다.
뿌린다는 농부의 언어를 쓸 때에 확실하다는 결어를 쓴 거예요. 뿌리죠. 씨를 뿌리죠. 그러나 공의를 뿌립니다. 그런데 100개의 씨를 뿌리면 100개의 열매를 맺든가요? 아니죠. 어떤 나무는 죽고 어떤 곡식은 죽고 어떤 곡식은 잘 자라고 또 어떤 밭은 잘 되고 어떤 밭은 잘 안 되고 그러하지요.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나가서 김매고 매일매일 나가서 돌보고 매일매일 나가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잘 키워놔도 폭우 오면 혹은 우박이 내리면 잘 키워놔도 멧돼지 내려오면 참새들이 쪼아먹으면 끝이잖아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매해 그 결실이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져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지만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때에 그 결과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농사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의를 따르면 확실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의 특권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말씀 보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 됩니다.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와서 와락 안기면 끝이에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아무리 투덜투덜대도요, 밥 다시 차려주고요, 이부자리 다시 깔아주는 것이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 그거보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런데 세상의 악인들은 버티는 거예요. 등지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 앞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 앞에 안 가려고 바닥바닥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은 허무하고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를 대조합니다. 그들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사는가 이지요. 예, 눈치 본다. 사실 이 단어가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치 보며 살아요. 눈치 보며 살아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눈치 보며 삽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 자녀들 눈치를 보고 부모의 눈치를 보고 우리 길 가면서도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요. 그게 이제 뭐 사회성이라고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눈치 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우리의 눈짓도 우리의 발짓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돈벌이도 우리가 친구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자를 향해서 오늘 20절은 행위가 온전한 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요. 그러하기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뢰는 것이죠. 묻고 싶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행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하기에 행위가 온전하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미움받는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는 짓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잠언은 마음이 굽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인자한 자,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공의를 따르며 공의를 뿌리는 자가 되시길 바라며 공의를 굳게 지키며 생명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 행동이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